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예배 참석 너무 잘 했습니다. 오늘은 어른들이 주로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잘 할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좋은 꿈 꾸고 있습니까? 어젯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또 어떤 것을 올해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 가족들은, 자녀들은 어떤 꿈을 꾸길 원합니까?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너 꿈이 뭐야? 비전이 뭐야? 장래 희망이 뭐야?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예, 그런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른들은,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큰 꿈, 좋은 꿈 꾸길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2022년 또 정말 기쁜 꿈, 성취되는 꿈, 좋은 꿈 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었던 두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명은 황제였습니다. 한 명은 거지였습니다. 밤만 되면 꿈을 꾸는 거예요. 매일마다 360일 꿈을 꾸는 거예요. 황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최상위의 권력을 가진 자였죠. 근데 밤만 되면 악몽을 꿨습니다. 어떤 악몽인가? 거지가 되는 꿈인 거죠. 실패하는 꿈, 헐벗은 꿈, 추운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이 왕은 밤이 되길 두려웠습니다. 낮에도 두려워서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던 거죠. 시름시름 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 다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그는 헐벗고 추위를 견뎌야만 되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던 성 밖에서 구걸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지는 밤만 되면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황제가 되는 꿈,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는 꿈, 정말 행복한 꿈을 매일 저녁마다 꾸었던 거죠. 낮에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밤에 꿈을 꾸을 것이다. 오늘 밤에도 좋은 꿈을 꾸게 될 것인데 그 꿈을 인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루 종일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생하고 힘들어도 밤에 예쁜 꿈을 꾸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가득했었던 거죠. 이 황제와 거지를 두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정답은 거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지 서로 다르지만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가 행복한 미래의 꿈을 꾸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꿈을 꿀 때에 원대하고 정말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이 꿈을 함께 꾸어보길 원합니다. 그 꿈을 가진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고
오늘 하루의 삶을 즐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미리 꾸게 하신 꿈이라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의 내용입니다. 사경에는 내일부터지만 말씀의 내용은 오늘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대체로 꿈은 언제 꾸었는가? 밤에 꾸었습니다. 대체로 꿈은 언제 꾸었는가? 인생의 밑바닥일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이 있죠. 야곱은 언제 꿈을 꾸었습니까? 집에서 태평하게 잘 살 때는 꿈을 꾸지 않았지만 갑자기 집을 떠날 때에 홀로 되었을 때, 저 빈들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보이셨죠. 하늘에 사다다리가 있었고 그곳을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꿈을 꾸게 하셨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인생 밑바닥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텨낼 수 있었죠. 또 에스겔도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 많은 환상들을 꾸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죠. 에스겔 37장에서는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지만 그 뼈가 군대 되는 꿈,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린 시대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꿈, 이 두 가지 꿈을 에스겔이 꾸었던 거죠. 꾸었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까? 아니면 끌려간 포로된 바벨론이었습니까? 바벨론이었죠. 다 잃어버리고 끌려간 포로 생활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 시간을 에스겔뿐만 아니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텨내도록 힘을 주셨던 것이죠. 바울도 수차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을 때 꿈이었습니다. 커다란 광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초됩니다. 곧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바로 그때 한밤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게 있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타고 있던 이 모든 사람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꿈을 그 밤중에 광풍이 있는, 태풍이 있는 속에서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 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꿈이 있습니다. 누가 꾼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던 거죠. 그 요한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영원한 곳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었던 그 섬 이름은 무엇이죠? 그렇죠. 반모섬이었죠. 반모섬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요셉이 끌려가서 유배를 살았었던 그 장소였던 거죠. 요한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갇혀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꿈을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꿈이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시대의 암흑기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꾸게 하셨던 것이죠.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올해 이것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그 꿈을 붙들 때에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꿈을 붙잡으면 우리는 항해의 길들을 놓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꿈을 붙들고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꿈은 전혀 상반된 꿈입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 꿈을 꾸었는가? 17년의 삶 가운데서 최상의 상태가 지금 요셉의 상태입니다.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야곱이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목동의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당시 왕족 또는 귀족이 입는 최고가의 옷을 입혀두었던 거죠.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을 치고 그다음에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하고 편하게 있는 것이죠. 17세 정도면 아직 어리다 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7세가 넘으면 이미 밖에 나가서 활동을 했었을 법한데 그냥 편하게 있었을 때였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꽃이 피우고 있는 나름대로 최상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어떤 꿈인가? 바로 두 가지 꿈이었죠. 하나는 12개의 볏집단이 있는데 자기의 볏집단을 향해서 형들의 볏집단 10개, 동생 볏집단 1개가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칭찬받았을까요? 미움받았을까요? 미움받았죠. 왜? 너는 잘 되고 너가 잘 되면 우리는 잘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11개의 별도 자기에게 절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하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까요? 언짢아하셨습니다. 형들은 더욱더 마음이 싫어졌고 이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게 된 것이 요셉의 두 번째 꿈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은 최상일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주신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연을 날리다가 연의 줄에 붙들려서 하늘 공중에 떠올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연을 참 많이 날려봤는데 연줄이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연을 정말 날리는 그 나라를 보면 이 밧줄로 되는 연줄을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을 잡고 있는데 연이 크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밧줄을 가지고 올라가죠. 사람까지 태우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인 것이죠. 근데 연이 가장 잘 만들었다 할지라도 연은 바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어야지 연은 뜰 수 있는 것이죠. 바람은 누구 마음대로 불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람이 불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쪽 가길 원하는데 바람이 저쪽에서 불어오면 연은 어디로 날아야 됩니까? 저쪽으로 연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 가장 좋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바람을 부셨습니다. 그 바람은 순풍이 아니었습니다. 역풍이었습니다. 요셉이 원치 않은 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바람이었던 거죠. 그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아버지가 원했던 인생의 방향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바람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시기를 맞이했었던 거죠. 내가 좋지 않은 삶을 살고 있든지 최상의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꿈을 들어보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7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꾸었던 꿈이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요셉 자기가 꾼 꿈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 꿈은 참 좋은 꿈이었습니다. 볏집단이 다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 왕이 될 듯한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식을 얻을 수 있도록 제게 생명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집에서 잠을 자는데 한밤중에
이제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간짓대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대나무 긴 것이 간짓대라고 시골에서는 그러죠. 그 긴 간짓대 가지고 하늘의 별을 땄다고 하는 거예요. 애를 써서 땄는데 부스러기만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애를 써 이 별을 땄는데 또 부스러기라는 거죠. 세 번째 죽을 힘을 다해서 간짓대를 가지고서 별을 땄는데 이 온전한 큰 별이 뚝 떨어지는 그것을 어머니가 치마포로 딱 품고서 안방으로 들어왔다. 이것이 너의 태몽이다. 할렐루야.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별이 됐습니까? 앞으로 별이 될까요? 예. 그래도 이 꿈이 저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그런 꿈인 거죠. 그런데 요셉 역시 그 꿈을 꾸고서 그런 좋은 기분이 들지 아니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한계가 있었죠. 내가 꿈, 나의 꿈, 요셉의 꿈이라는 거죠. 그 꿈은 남보다 더 높아지는 꿈입니다. 남보다 더 나아지는 꿈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면서 남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더 밑바닥에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우월해지면 남들은 더 우월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꿈 아니겠어요? 내가 반에서 1등하는 꿈 꾸고 있습니까? 내가 1등하면 남들은 몇 등 해야 됩니까? 2등부터 꼴등을 해야 되죠. 꼴등 꿈꾸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꼴등하면 남이 꼴등 될 일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누가 행복합니까? 남이 행복할 수 있죠. 달리기 할 때 1등을 꿈꿉니다. 꼴등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 좋은 결혼하는 것, 내가 원하는 자식을 낳는 것, 이 모든 것을 보면 실제 나의 꿈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크고 넓은 집, 따뜻한 집, 교통이 편한 곳 살고 싶다. 내가 그것을 원하고 선택하지만 내가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합격하는 꿈을 꾼다면 그 합격 때문에 누군가는 불합격할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꿈은 비교적인 꿈입니다. 내가 잘 되면 너가 안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나 때문에 너는 더 적게 가지는 이런 상대적인 꿈인 것이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만 그 마음에는 나의 꿈, 내가 꾼 꿈이라 하면서 이것을 자랑질하고 그러다가 시기 질투를 받아서 종으로 팔림을 당하기도 했었던 거죠.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런 꿈을 이야기했던 요셉, 정확하게 13년이 지난 30세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41장 6절, 25절, 28절, 32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두 번 꿈 꾸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행하고자 원했던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왕 앞에서 꿈 이야기할 때에 자기 이야기 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누구 이야기만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13년이 지난 이후에 꿈에 대한 자기의 사고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성숙함으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꿈은 내 자랑질이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되지만 이것 때문에 남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온 세계 가운데 덕이 되는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올해 누구의 꿈을 꾸길 원합니까? 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함께 꾸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일까?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내 비전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거의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꿈도 가져봤고 참 의사나 법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도 가져보긴 했지만 처음부터 일관되게 목회자의 꿈이었습니다. 예, 어머니가 저에게 심어준 꿈이었습니다.
너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너는 목회자로서 섬겨야 된다는 것만 바랐죠. 이것만 가지고 왔었는데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머니 꿈이 이루어졌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목회자, 목사 되는 것만 저에게 원하셨을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지 목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법관이 되겠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연예인이 되겠다, 내가 가수가 되겠다, 내가 댄서가 되겠다, 여러 가지 꿈이 있지만 그거 되고 나면 꿈은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나는 꿈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꿈이 진정한 꿈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꿈 3가지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할 꿈, 우리 모두가 함께 꿈을 꾸어야 할 3가지.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따라서 합니다. 재림의 꿈. 재림의 꿈. 종말이란 꿈인 거죠. 종말.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꿈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꿈인 것이죠. 천사는 분명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바라본 그 모습처럼 예수님 다시 올 것이다. 그 비전을 심어준 것이죠. 그 비전이 꿈 아니겠습니까? 이 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사 심판하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꿈 가운데 놓치지 말할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꿈, 마라나타의 꿈을 함께 꾸길 원합니다. 이 꿈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2번째 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주시는 꿈이 있죠. 그것은 무슨 꿈인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천국의 꿈, 바로 영원한 꿈이라 할 수 있겠죠. 재림의 꿈은 마지막 꿈입니다.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천국의 꿈은 영원한 꿈인 거죠. 영원한 꿈을 꿀 때에 내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없어질 수 있고 이사 갈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집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영원히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평안의 집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루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꿈을 꿀 때에 우리는 2가지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나 욕심 부릴 때. 욕심 부릴 때. 큰 코 다칠 때가 언제냐? 큰 꿈을 어설프게 꿀 때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욕심 부릴 때죠. 내 마지막과 내 영혼은 하나님이신 꿈이라는 것을 붙들 때에 이 땅에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빨리, 남보다 더 잘되게 되는 이 욕심, 이것은 우리 가운데 동기의 자격이 되지만 이것만 붙들 때에 그 욕심에 의해서 반드시 나도 미끄러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나만 시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까지 해칠 수 있는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영혼의 꿈을 꿀 때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걱정의 문제. 우리 허재 집사님 기도했지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닥쳐올 수 있는 수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격리되는 것, 아픈 것,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속됐을 때 경제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압박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들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 꿈을 꾼다면 이 땅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 이것이 소망의 힘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내가 코로나에 걸리게 될 것인가 안 걸리게 될 것인가? 확진자를 접촉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혹시 교회에 나와서 나도 격리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염려 있으시죠? 분명히 있죠. 저나 우리 교육자는
언제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전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충실하면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상황대로 그냥 바꾸면 된다. 하나님의 길과 답은 그 상황이 되면 있다는 거죠. 내가 상상했을 때는 어려움만 있겠다, 많은 사람들의 과시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해결책은 있습니다. 길이 다 막혀지고 문이 닫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탈출구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모를 뿐인 것이죠. 이것이 하늘의 지혜인 것이죠. 바로 영원한 꿈을 꿀 때에 이 땅에서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아프든지 어떻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꿈을 꾸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함께 꾸어야 할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놓고서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또는 영원한 그 시간 말고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꿈을 꾸어야 될까요? 남보다 더 잘 되고 더 많이 갖고 더 멋져지는 것, 더 인정받고 이름값 날리는 것 말고 무엇이 있을까요? 씨름했을 때 제 안에 떠올랐던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하게 됩니다. 영원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성화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인격과 삶이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자들을 선택하시자 그들을 훈련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제자를 삼기 위해 오시고 또 하나의 목적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꿈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길로 가길 원하느냐? 좁은 길로 가길 원하느냐? 어떤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길. 넓은 문을 원하느냐? 좁은 문을 원하느냐? 어디입니까? 좁은 문. 높은 자리를 원하느냐? 낮은 자리를 원하느냐? 어떤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더 풍성하겠느냐? 이럴 때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큰 사랑 아니겠느냐 말씀하시듯이 소유보다는 희생과 이름을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이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남들이 꾸는 꿈을 똑같이 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함께 꾸어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